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이 고난주간, 그 얘기하는 고난주간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즉 평화의 성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그래서 그 평화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어떤 환경 가운데 지금 입성하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또 공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먼저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도 벌써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졌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것을 미리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했고, 그러나 3일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날이 한 날 한 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핍박과 또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라면은 내가 정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안다면은 그 발걸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편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한 데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뒤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앞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희생당하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행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대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피동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 닮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런 적극적인 삶,
소극적인 거 아니라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이 타락해져간 세상에, 최근에 어느 그 책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려질지 예측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석학들을 대상으로 질문들을 해봤는데, 앞으로 향후 5년, 10년, 20년 앞으로의 세대는 어떤 세상이 될 것입니까? 라고 예측을 하는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8명의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바로는 뭐냐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발전되는 속도가 지금보다 좀 둔해지니까 앞으로 10년 후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30년 후에는 뭐 이런 것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래 되는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알아져 버리니까 5년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불허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마주치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냥 뒤처져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앞서서 컴퓨터를 더 배우고 AI를 더 배우고 뭐 IT를 더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건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정말 바른 길, 옳은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삶이 진리의 길이고 빛된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 즉 예측을 불허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럴수록 더더욱 앞서가는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냥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뭐 두려워서 해서 숨어 있고 안 나타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앞서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뭐 피해가거나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해 가지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앞서서 가셨다는 의미 가운데는 뭐 밑에도 나오겠지만은,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처럼 때가 차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때가 차니까, 또 때가 되니까 그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때가 되어지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때가 되어지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때가 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승천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시간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희생의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해 가는 것, 그것도 앞서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거야.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왜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누가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주님이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끌고, 그 길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자,
그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온 제자들이 앞서가는 제자들 뒤따라가는 제자들 할 것 없이 다 웃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등에다가 안장처럼 하고 그다음에 발밑에다 깔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 문헌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할 때 그때 그 다윗이 탔던 나귀를 끌고 가고 나귀에다 안장을 세워서 거기에 그 솔로몬이 타고 그러고 이제 올라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나귀를 타는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예후가 이제 왕위를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엘리야가 예언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왕 될 거라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 제껴. 그리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밑에입니다. 아래입니다. 이게 존경과 또 존중의 표현이 바로 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거나 나귀 안장에 채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거기에 뒤따랐던 사람들, 따라다녔던 모든 무리와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갈. 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저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가져와라. 근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어볼 때 너 그거 왜 푸냐? 새끼인데 왜 푸냐? 주께서 쓰시겠다. 이래 하면은 그들이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벌써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얘기해놓고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볼 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된 것 아니겠는가. 폭풍아 잠잠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잖아요. 오병이를 들어서 하늘을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뭐 12광주가 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볼 때 그 전적인 하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잡을 때 칼로 내려 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구나. 그렇게 하고 뒤에 보니까 숯불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순종하고 갈 때 그 모든 것은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나갈 때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도 삶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비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예비되어 있는 환경이 있고, 예비되어 있는 물질이 있었고,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었고, 그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벌써 예비를 해놓으셨어. 주께서 쓰시기 위하여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 그걸 끌고 오라니까 가져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 가지고 오니까 정말 제자 둘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시키는 베드로 요한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이 제자 둘이 가가지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 애미하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애미까지 데리고 와요. 근데 가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풀었어. 그러니까 주인들이라고 나와요. 주인들, 임자들. 그 얘기는 그 나귀 새끼가 혼자 재산이 아니야.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어디다 쓰려고 풀어? 그 나귀 새끼 아직까지 짐도 안 실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십시오. 이게 되는 거야. 와, 말씀대로 되네.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막 나눠주고 막 그래.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장님이 눈을 떴어.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또 쫓아온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고 제자들도 봤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여정 가운데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세워지는 지상의 왕으로, 다윗 다음에 이어지는 그 왕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는 거야. 다. 이 사람들 생각하는 자기들의 기준에 오실 메시아는 로마 정부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거기에 명실공히 다윗의 왕조 이어서 예수께서 왕이 되어지는 이 나라가 지금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베대 어머니 세베대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두십시오. 이게 전혀 지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시고 오는 그 가운데, 모시고 온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가운데 제자들이 느꼈던 것은, 야, 이제 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지금 왕으로 입성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건 왕의 입성이야. 그러니까 웃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다 등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들 그냥 바닥에 깔았어. 그 왕이 입성하는 거대로. 자, 주님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입성과 그 다음에 그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입성이 각각 다르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왕이 지금 가는 거예요. 등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보여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따라서 그것들로 인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지상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도 살려. 이 소경이 눈을 떠. 엄청난 역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를 타고. 이거 왕이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여기에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점령했던 로마 군대 다 무너지고 이제 이분이 중심으로 된 하나님 나라가 그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이런 마음에 들떠가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왜 새끼 낙이냐고. 왜 새끼 낙이냐고. 아직 매보지도 않았던 새끼 나귀를 타는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이가 30대 이제 중반인데 그 성인이 암만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인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올라가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물론 그 한 번도 짐을 짓지 않는 나귀 새끼는 곧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정도의 거룩함, 신성함, 이 정도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한편으로 또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함, 사람들이 볼 때 왕으로서 들어간다 하면 진짜 누구 말대로 백마를 탄다거나 아니면 나귀에게 치장을 다 멋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왕으로 등극을 해야지 어떻게 나귀 새끼냐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치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삶, 그걸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볼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겉에 드러났던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 이것을 바라보고 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환영하는 거와 그렇지 않냐고 주님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그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되어질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은 이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함부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저걸 멈추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그걸로 듣지 아니하시고 돌들이 할지라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니까 곧.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우리에게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영광의 왕 아닙니까? 지나놓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쭉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외형적으로 바라봤던 그 주님의 사역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셔요. 폭풍으로 잠잠케 소경과 귀머거리 손 마른 자 할 것 없이 다 고침받아. 그냥 침상째 들고 나오면 고침받아. 위로받아. 죽은 자가 살아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줘.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다 쫓겨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 자체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았던 인간들의 생각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건가라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왜 겉으로만 드러났던 그 현상들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겉으로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는 우리의 믿음을 보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그걸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함을 보여준 오늘 주님의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